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성도 무너지고 물길도 바다도 막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곧 꺾여질 상황 갈 때도 꺾여지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식을 혼은 낼지언정 남에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설령 아비를 대적하는 자식이라도 아비는 끝내 끌어당기지 내팽개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어 그 백성을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 떠맡기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은 그들을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돌이켜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고쳐서 다시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면 이방을 붙이고 또 그것으로 정신을 차리면 다시 주님께서 안으시고 또 패역하면 또 이방에 붙이고 계속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성경을 우리가 두고 큰 은혜를 받았다거나 사사기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기록이라거나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또 기드온이라든지 중요한 인물도 있지만은 대체로 사사기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이 사사기 시대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끝내는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정서를 채우고 내 계획을 채워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게 결국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20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아하스 시대는 아주 시대가 혼탁했고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끝까지 꽉 찼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붙이는데 특별히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를 이렇게 붙입니다. 유다의 대적이었던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전쟁에 능한 베가라는 그러한 왕을 붙이고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그 아람에 르신이라는 왕을 붙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아람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아하스 왕 때의 모습입니다. 마치 중국과 북한이 합작해서 남한과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은 그 당시에 상당히 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7장 2절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조용하며 상가하며 조용해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그래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대적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대적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적도 하나님이 정했다.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내가 세웠다. 당대에 아주 강한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가 뭘까요? 요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전혀 감이 와닿지 않겠지만은 제대로 불도 내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부직갱이, 타지도 못하는 흉내만 내는, 그래서 연기만 나고 마는 그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작은 그루터기, 목재로도 쓸만하지 못한, 그래서 그냥 불에 집어 던지니까 타지도 못하고 그냥 서물서물 꺼져버리는, 그래서 별것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상황들을 겪습니다. 쿵 내려앉는 그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보면 남의 발소리에 무너지기보다 내 발소리에 스스로 많이 무너집니다. 내 발소리에 내가 놀라고 자기 발소리에 자기가 무너집니다. 저건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세우면 별것 아닌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먼저 낙심하고 혼비백산하고 내가 그냥 야유어가고 내가 쓰러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100명이 1명을 대적해서 싸워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작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싸워도 전쟁은 전쟁인 것입니다. 수만이 수천을 대적해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가 1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바로 또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실 때는 주로 일당 100의 전쟁을 하십니다. 뭐 비슷비슷한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열세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일당 100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아무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에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능하고 잔인한 아말렉을 물리치듯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예, 벌써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르신을 세울 것이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세울 것이다. 그들은 겉모습은 연기를 내고 아주 그냥 눈을 따갑게 하지만 타지 못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변죽만 울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대적을 물리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에 떠드는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중이 아무리 소란하고 죽음을 이기는 것과 같이 큰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7마디의 음성이 정작 큰 소리지 대적들의 소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군중의 무리의 빌라도의 대제사장들의
그 밤새 머리 쓰는 것들과 지혜와 그들의 지혜와 군중을 선동하는 그들의 무리들의 소리는 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 땅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소리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무섭고 두려운 소리가 많습니다. 아주 적은 꽹가리 치는 듯하고 우리는 바싹 얼어서 신음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우리 여기서 달리다쿰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녀냐 소녀냐 일어나라. 달리다쿰. 여호와가 세우며 서지만은 죽은 자도 일어서지만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일어섭니다. 아무도 못 일어섭니다.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밥의 탑을 쌓지만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전쟁의 지략가는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그저 끝났습니다. 평생 모든 전쟁을 다 이겼던 사람이 아히도벨이. 그러한 지략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있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마는, 스스로 죽고 마는 그 아히도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홍해라도 가르고 아말렉이라도 물리치는 그 지팡이, 하나님이 드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하만의 장대와 같이 자기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끝내 이기세요. 여호와는 끝내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냐?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뜻에 합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풀 한 폭이라도 그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나 무슨 큰 일을 행할 때거나 아주 큰 일만 여호와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여호와의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세우셔야 바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네sek의 머리는 르신이며 9절에 보면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바로 아까 말씀 베가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적도 여호와가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의 시편 설교 또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부질없는 일이 에서와 씨름하는 일이에요. 야곱이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씨름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냥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시고 이기세요. 가장 부질없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에서와 씨름하는 거는 밤새 우리 에서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혹시 야복강에서. 그러나 야곱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여호와와 씨름했어요. 사람 이름 빨리 정리해서 여호와와 씨름한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씨름한 일을 만드셔야 돼요. 아침에 오후에 오전에 많은 일을 겪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또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세우시고 대적들을 세우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을 바라보면 간담이 높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직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번역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동사는 똑같아요. 둘 다. 이게 구약에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이것을 다시 쓰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이 돼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한마디로 믿어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데 굳게 믿어야 굳게 믿고 굳게 믿어야 굳게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막 요란해요. 사방에서 그냥 우겨싸고 에어싸움이 있어요. 도무지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고요하고 잠잠하고 굳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일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말세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돼요. 믿음의 추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추가 이리 가면 저울이 이리 내려가고 힘을 얻고 믿음의 추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언어기 어릴 때 보고 볼 때 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정말 노래 많이 불렀어요. 언어기 재우고 한다고 찬송도 부르고. 그때 제가 찬송만 부른 게 아니고 소교를 불렀어요. 소교. 가요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나오나 노래 불렀나 그런 생각했지만은 꽃밭에서 동료를 불렀어요. 동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송아도 한창입니다. 그렇게 막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가. 아빠가 메어주신 새끼 줄 따라 나파꽃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2절은 잘 모르겠고요. 그걸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집에 하단도 하나 없어가지고 채송아 봉송아 이런 거 집에 하단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없어요. 우리 집에 하단이. 흙이 없어요. 집에. 전부 시멘트였어요. 원어기를 낳고 언어기한테 제가 찬송을 이 아빠하고 꽃밭에서를 부르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꽃밭에서의 주제는 채송아 봉송아가 아니다는 거죠. 아빠라는 거죠. 아빠. 거기에는 아빠와 함께 아빠하고 나하고 이게 주제지 꽃밭이 주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주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송도 드리겠지만 저 장미꽃 이슬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에요. 주가 나와 함께하면 주가 나와 함께 있으니 아름다운 동산이죠.
어떤 혼비백산하는 일이 있던 어떤 일, 그러나 징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징조라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오트라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징조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 혹은 질서, 이런 것을 징조 혹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7대 표적이 나오죠. 이 징조는 꼭 말씀과 함께 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것, 그래서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실로암의 맹인을 고치시죠. 이게 표적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요 위로부터 나온 산 떡이요 신령한 떡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많은 표적을 일으키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손을 가슴에 넣고 빼고 할 때마다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표적을 구하게 하시죠. 이런 모든 표적들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여호와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아하스에게 무슨 요구를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을 보여주소서라고 표적을 구하라 한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한 표적을 구하라 이 말은 내가 뭘 보여줄까? 내가 뭘 보여줄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하스가 주여, 이 전쟁의 주는 주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 전쟁을 우리께 맡겨두지 마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활과 창을 들고 기병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쿵쿵쿵쿵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아하스는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이 아하스 신앙이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신앙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니 나는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거 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끝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붙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영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안 하면 영 우리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10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과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제사도 없고 이제는 심판의 두려움만 있고 이제는 불타는 지옥의 형벌만 기다린다. 그게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멀리했어요. 그 멀리한 죄값을 누가 치렀느냐? 우리 주님이 치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아들의 손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죽이셨듯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다시 부활로 아들로 다시 안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평소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네가 구할 거 있으면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라. 징조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봐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주여 구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서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 그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 있으면 여호와를 믿고 표적이 없으면 여호와를 믿지 않겠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호와밖에 없어요. 구할 자가.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염치 없게 나가는 거죠. 염치 없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계시는지 어떤지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어찌 시험하는 것이요. 여호와여 보이소서, 여호와여 비를 주소서, 여호와여 빛을 주소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이 가뭄을 하늘의 비로 해갈하소서. 그게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주님이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는 끝없이 묻고 요구하십시오. 주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아빠가 뭘 기뻐하겠어요? 애 잘 자라는 거, 애 잘 크는 거. 제가 전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 때문에 가장 바쁠까? 자식들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뭐 때문에 최고 바빠요? 애들 채워주는 것 때문에 바쁘죠. 주님이 뭐 이 땅 하늘 이거 다 애들 지금 우리 자식들 키우려고 바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차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부족한 저도 어찌 목사가 됐겠어요. 주여, 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위에 헌신하겠사오니 주의 저 종의 인생을 받으소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의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엄밀히 행하면 엄밀히 갚으신다. 시험해 보십시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응답하십니다. 엄밀히 행하면 엄밀히 갚으세요. 같이 합니다. 낮은 곳에 처하면 높여주신다. 시험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낮아지면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이런 시험하여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만물을 운행하세요. 지금 우리의 심령 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모든 것을 다 헤아리세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두 가지가 어긋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 영광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다. 그게 아닌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없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나에게 유익한 게 있는지 말해보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유익한 것을 제대로 찾고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도와주세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밤에 꼭 기도하세요. 밤에 꼭 기도하세요. 내가 2시에 잠을 잤다 이러면 몇 시에 잠을 잤는지 모르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자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까지만 체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자란 말이에요. 그럼 다 온전해져요. 그때 되면 다 용서돼요. 다 즐거워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전의식을 가지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라. 이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인을 섬기고 몰록신을 섬겼어요. 성전에서 몰록신을 섬겼어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러한 이방의 행사를 거행했어요. 온갖 산당을 만들고 아까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 뭐 혼자 내가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왕이 돼서는 못 다스리니까. 오늘 14절에 한 징조를 구하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에서든지 동행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즐거워질 것이에요. 여호와가 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꾸는 일이 즐거워질 겁니다. 왜요? 여호와가 봐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이루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을 이기시고 정사와 근세와 흑암과 모든 세상의 근세 잡은 영들을 이기십니다. 어떤 르신의 아람도, 어떤 베가의 이스라엘도, 어떤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도 당대의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약속했던 임마누엘의 그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읽어보면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인용하거든요. 임마누엘이. 같이 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말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은즉.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주의 영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면 모든 길이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길이 즐거워요.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가 아름답겠어요? 제가 가본 데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알프스가 아름답겠어요? 어디가 아름답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동네 뒷산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동네 뒷산도. 얼마나 요새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었는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군데군데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함께 계시고 말씀만 하시느냐 그가 친히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식적으로 입술의 말씀으로 계시고 심령의 말씀으로 계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아멘 하시면 우리가 무슨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혹은 바벨탑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뜨려질 것이로되 좀 연약한 갈대 같더라도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에 불 같더라도 꺼져가는 등불 같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 새로운 민족의 큰 일을 감당했어야 돼요. 사실상 요단에 들어가는 일은 얼마나 광야의 40년만큼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곳에는 가나안 7부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병상에 누워 있든지 깊은 곳에 갇혀 있든지,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압이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니. 우리는 팔이 짧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팔이 짧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력이 약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무한한 시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다 감찰해 주세요. 이를 즐거워하십시오. 이를 즐거워하세요. 천지 사방에 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르키메데스는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렛목이 있으면 지구를 든다 했어요. 과학적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충분히 긴 지렛대란 말이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는가? 그거는 아마 수만 킬로는 돼야 될 거예요, 지렛대가. 그럼 지구를 들 수는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긴 지렛대가 아니라, 그 지렛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지구라도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렛목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렛대로 삼으면 그 천년만년 바위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지렛대로 삼으세요. 여호와를 지렛대로 삼으세요. 굳게 닫혀있던 문이 탁탁 열려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에게 구하시고, 그가 지금 여러분 안에, 또 부족한 종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좀 못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설교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금방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보니까, 또 뉴스에 보니까, 언뜻 보니까 중국에서 참 안타깝잖아요. 평생 승진해 보겠다고 일하시던 분이 그냥 승진만 시켜주지, 그냥 집에서 휴가 보내주지, 뭐 또 연수시킨다고 데려가서 10명 가까이 또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을 조사하러 간 분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지금.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래. 서로 그 마음이 아프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뭐 정말 이런 사람은 살아야 돼요, 정말.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자기 밑에서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그럼 왜 죽습니까? 예? 왜 죽어요?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태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뒷산에 가서 며칠 안 보이면 다 시체가 돼서 나타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같이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께 내 모든 행사를 맡기세요. 은밀한 가운데 맡기세요. 한밤중에 맡기세요. 새벽에 잠시라도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라고,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합니다. 에서와 씨름하지 말고 여호와와 씨름하자. 이걸 우리가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은 썩은 고목과 씨름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질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이름 2번 기억하지 마세요. 여호와 실험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큰 징조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심령에 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심중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에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친히 먼저 행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을 올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